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83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화에서 많이 하는 그런 용어 중에서 프리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죠? 주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에 앞서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풀어주는 이야기를 프리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어떤 이야기의 주인공의 전 역사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프리퀄이라는 것은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 가야 되는지, 이 이야기가 왜 이러한 흐름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본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 보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작가의 의도들을 더 깊이 파악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프리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이 출애굽기는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신 이야기죠. 이집트 왕자 같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도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야기이실 텐데 이 출애굽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그냥 나온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일종의 교육책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제 용어들이 있죠. 5자로 많이 이야기하는 여호와 삼마 같은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이런 의미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만나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들이 이 출애굽기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만약에 프리퀄이라는 게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 될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서 고민을 했는데 이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아주 잘 담으면서 동시에 이 출애굽기를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관점을 보여주는 창세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말씀이냐 하면 출애굽기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게 출애굽기라는 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출애굽기의 시작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뭐가 되겠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이야기가 있겠죠. 그렇죠? 창세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의 족속들이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는지를 적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뭄이 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걸 야곱이 알게 되죠. 그리고 요셉이 야곱과 자기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오라고 이제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생각하셨던 분이 계셨을 것 같은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비록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야곱의 족속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 무언가 조금 이상합니다. 무언가 조금 껄쩍지근한 마음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야곱도 그 요셉의 요청을 듣고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불안감, 어떠한 이상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에는 야곱이 자신의 소유를 끌고 애굽으로 가기 전에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제사를 드리고 왜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이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으로 갔을 때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겠습니까? 라는 걸 묻는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바로 조금 전에 읽은 4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출애굽기의 프리킬과 같은 시작과 같은 이 장면에서 야곱과 야곱의 족속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나의 은혜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기에서 중요하게 다루느냐,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어나갈 때 아주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야곱의 족속들이 애굽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족속에게 하셨던 그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의 은혜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의 약속이 이 출애굽기 안에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선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자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서로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고 우리를 먼저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우리에게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온 은혜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선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행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시작은 이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장 앞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되는 어떠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작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 예상이 가십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마주하고는 어떠한 어둠들, 우리가 세상에서 마주하는 사탄의 괴계들, 세상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들, 그러한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강력하게 이미 작용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세상의 어둠과 악도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좀 전에 본 출애굽기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는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것은 요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 땅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강제 노역에 끌어당기고 그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번성하고 여전히 강대해지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1장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새 왕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어떠한 일을 벌이느냐 하면, 여러분 다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들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을 때 산파를 부를 거 아닙니까? 그 산파를 불러서 그 산파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만약에 히브리 백성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은 그 남자아이를 죽여버려라. 너무나 무시무시한, 정말 세상 가운데 이렇게 어두운 일이 있을까 싶은 그런 일들이 지금 여기에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아이들을 다 낳아서 우리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면서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들이 다시금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복을 주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여기서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과 이 은혜의 사건들을 가로막고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오는 세상 가운데 있는 죄와 어둠의 문제를 동일하게 교차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죄를 넘어서서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어둠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인도해 나가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장의 이야기, 출애굽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모세가 태어나기에 앞서서 아주 무시무시한 명령이 다시금 선포됩니다. 좀 전까지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그 태어난 아이를 죽여라 라고 명령을 했다면, 이제 이 애굽의 왕이 바로가 더 이제 화가 나서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스라엘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모든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려라 라는 아주 무서운 명령이 선포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자, 이 모세의 태어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야기의 흐름을 이렇습니다.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 모세를 보니까 너무 예쁜 겁니다. 너무 예쁘다는 게, 여러분, 모세가 정말 아름다워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는데 안 예뻤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계실 수도 있죠. 네, 우리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얘가 너무 안 예뻐가지고 마음이 좀 그랬다라고 우리에게 실제로 고백했던 전도사님도 계시는데, 물론 그 이후에 예뻐졌다, 사랑스러워졌다라고 또 이제 자신을 변호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아기가 태어났을 때 사실 막 이렇게 예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부모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사랑스럽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아이가 너무 잘생겼다 이 이야기는 그냥 그 부모의 마음에 봤을 때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 아이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참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몰래 석 달 동안 몰래 키우다가 이 아이를 더 이상 몰래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자, 어떻게 하죠?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이를 누이고, 그런 다음에 그 강가에다가 떠내려가게 하는 게 아니라 숲풀 사이에 이 아이를 놓습니다. 숨겨둡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누나가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경하기 위해서 궁금하니까, 너무 걱정되니까 멀리서 그것을 지켜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의 공주가 나타나요.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 아니시죠? 네, 우리 굉장히 처음 듣는 아이들 눈빛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데, 네, 바로의 공주가 나타나서 이 아이를
안게 되고 이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삼는 이야기가 이 모세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고서 이 아이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는데, 우리는 이 모세라는 이름의 의미를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2장 10절을 보시면,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의 이름이 건져내었구나, 건져내었다라는 뜻이구나 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바로의 딸이,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입니다, 한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서 자신의 아들로, 양자로 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바로의 공주면은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 아이에게 히브리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아이에게 지어준 이름이 정말 히브리 이름이었을까요? 나아가서 바로의 공주가 저 노예들의 언어를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라는 이름, 이 아이에게 지어진 모세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애굽, 이집트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집트 이름으로 모세가 무엇을 뜻하느냐? 모세는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이집트 왕자들의 이름들 살펴보면 어쩌고 모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자들은 지금 이 모세가 갖게 된 이 모세라는 이름도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집트에서 태양신을 숭배했지 않습니까? 태양신의 이름이 라였죠. 라라는 이름으로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어떤 왕자들의 이름 중에서 많이 나오는 게 라모세라고 지었다는 이런 이름이 많다고 합니다. 자, 라모세 하면 이게 어떤 뜻 같으십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라가 태양신이죠. 그리고 모세가 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라모세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비슷한 이름이 지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어떤 아들, 어떤 공주의 아들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신들의 이름이 그 앞에 들어갔을 것이고, 그 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어쩌고저쩌고 모세라는 이름이 이 아이에게 지어졌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보는데 여기에 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게 건져져서 아들이 되는 이야기는, 이 아이가 드디어 생명을 다시금 얻게 되었구나, 참 잘 되었다, 너무 잘 됐다 하는 그런 식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비극의 사건들을 집약해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한 아이가, 이스라엘에 태어난 한 아이가 도저히 그 나라의 권세들과 거기에 있는 어떤 무력들 때문에 부모와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이 아이를 지켜내지 못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곳에 아이를 눕히고 아무도 모에게 그 강가에다 숨겨놓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바로의 공주에게 건져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그 공주가 자신의 아들로 삼는데, 그 아이에게 어떠한 이름을 주냐 하면 어떠한 신의 아들, 우상의 아들이란 뜻의 이름을 그 아이에게 지어주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비극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모세가 자기 부모와 자라지 못하고 우상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자라나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이름을 모세라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그 이름을 이집트 이름으로 연결짓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히브리어에서 이 모세라는 이 음가가 건져내다라는 단어랑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그거랑 연결하여서 이 이름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신 진짜 이름의 의미는 우상의 아들의 이름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건져내는 구원의 이름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비극적인 사건 가운데 침투해 오시고 들어오셔서 이 비극적인 아이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안에 흐르고 있는 어떤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이 출애굽기 안에는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언제나 자리하고 있고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근거 아래서 이 출애굽기가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세의 이야기도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모세의 사건은 비극이었습니다. 너무나 슬픈 운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붙들어 주시니까 이 모세라는 이름이 우상의 이름이 아니라 구원의 이름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어떻게 그 비극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이 변화되느냐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자, 임금이 이집트의 왕이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태어난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숨기려 하지만 숨기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 부모가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에 흘려보냅니다. 강가에 띄워버립니다. 그러자 바로의 공주가 나타나고 이 공주가 이 아이를 건져내어서 자신의 아들로 삼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모세가 태어나서 겪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 중간중간에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행위가 한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가 한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이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이 부모가 무엇을 만들죠?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근데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역청을 바르고 그것들이 물에서 이 물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칠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성껏 아이를 담고 강가에 올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부모의 마음이 뭐였을까요? 아, 내가 더 이상 키울 수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이 아이를 버려야겠다, 이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 이 아이를 내가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우리의 삶 속에 비극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작용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정말로 바꾸어 가시는데, 이 바꾸어가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그것들을 붙들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모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나에게 보여주세요 라면서 하나님께 그것들을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비극의 이름이고 우상의 이름인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듯이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지난주 참 희한한 경험을 했는데, 어떤 경험을 했냐면, 많은 성도님들 만났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저한테 너무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참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어떤 게 힘드냐면, 힘든 이유는 다양합니다. 아이가 병에 걸려서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가정 가운데 어떤 문제가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슬럼프가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로 막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면서 어떤 공통된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배가 잘 되지 않아요. 찬양이 나오지가 않아요. 기도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모르겠고, 왜 내가 이것들을 겪어내야 되고, 나는 어떻게 이것들을 이겨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끝이 없는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요 하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듣게 되더라고요.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겪게 하실까? 마치 모세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 같은 그 비극을 우리는 왜 자꾸 겪게 하실까? 그러다가 요즘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온가족 기도회 때 욥기 말씀을 계속 나누시잖아요. 욥기 말씀 나누니까 그 무거움이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욥기에서 이야기하는 주제가 뭐냐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발버둥 치는 욥의 모습이 저의 모습 같기도 하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던 그 성도님들의 모습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욥기를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발견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기는 이유 없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죠. 그런데 그 고난들이 이유 없이 찾아오는 고난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을 해서 받는 경험도 어떤 어려움도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겪는 고난들은 세상의 어두움 때문에 세상 가운데 있는 죄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어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욕망들 때문에 어쩌면 잘못된 질서들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하나님, 왜 대체 나에게 이 고난이 찾아옵니까? 내가 그렇게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며 나아갑니다. 마치 욥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탄원하며 나아갑니다. 욥기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욥이 그렇게 탄원을 하고 그 새 친구가 나타나서 이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야. 욥은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나 죄가 없어.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싸우는 게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지금 이만한 벌을 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 싸움을 가지고 하는 게 욥기의 이야기가 쭉 흘러가는 겁니다. 도덕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그런가? 근데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잘 생각해봐. 너 뭔가 잘못했어. 이 싸움이 계속해서 욥기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욥과 새 친구가 서로 잘났다고, 서로 잘못한 게 없다, 잘못한 게 있다 싸우는 그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하나님이 욥과 새 친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 어떻게 놓았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생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이 생물들이 어떠한 일을 벌이는 것, 그거 너의 지혜로 알 수 있느냐, 이 창조 질서들을 너가 깨달을 수 있느냐, 그거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너무 처음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고민해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그러면 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살펴봐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떠한 이유도 없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어떠한 잘한 게 있고 우리가 어떤 의로운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유 없는 하나님의 창조, 이유 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선행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욥기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왔느냐? 자, 생각해봐. 너의 삶 가운데 이유 없이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어. 먼저 그 은혜가 있었어. 그것을 기억해내라. 그것을 붙들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확실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바로 욥기였습니다. 제가 그 고난을 당하는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저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 없겠습니까? 고난을 묻어두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인생이죠. 그런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면 선행하는 은혜, 먼저 나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이 비극적인 사건 속에 모세라는 이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행하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고 그 은혜 속에서 모세를 이끌어 갔듯이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이 선행하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다시 은혜의 자리로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우상의 이름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름 모세로 바꾸셨던 것처럼 나의 삶을 바꾸어 가실까?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역사하시는가? 바로 이 문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모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만들었던 갈대 상자를 보여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붙들었던 그 갈대 상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세의 이름의 의미가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갈대 상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갈대 상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은혜의 이름이 십자가를 붙들라고, 십자가를 부르짖으라고, 그것들을 붙잡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인지하기가 어렵고 예배가 되지 않고 찬양이 되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는 바로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여전히 함께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그 십자가 붙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 출애굽기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어둠을 불러내는 10가지 하나님의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 여호와 만나를 통하여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여호와 니시 승리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힘든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계십니까? 어떠한 모습이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은혜의 사건 속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게 참으로 어렵고 어떨 때는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청소년부 위원회를 같이 모여서 거기에 있는 임원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지금 청년들 중에 그리스도인 비율이 1%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20대 때는 청년 중에 그리스도인 비율이 3% 정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줄은 상황 속에서 우리 청년들하고 이야기해보면, 또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해보면 그들은 세상 속에서 마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것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로 치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이름 모세를 주셨는데 우상의 이름 모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청년들,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더 굳세게 붙들고 나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내 삶의 진짜 능력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이름이 있다면,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면 나는 이 세상의 어떤 어둠 속에서도 우리 주님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해서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이름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이 이름 붙들고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름 가운데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정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붙들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의 어둠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인정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두움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